3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LA에서 시카고를 다녀오게 되는데 시카고 공항에서 어떤 분이 옷도 허름하게 입고 또 가방도 상당히 이제 구겨져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비행기에 실기에는 큰 가방을 이렇게 들고서 비행기표를 체크하는 그분에게 비행기 표가 남은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교차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논을 하더니 비행기 표가 한 장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속히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제 옆에 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도 감쪽같이 이제 패스를 잃어버린 경험도 있고 이렇게 좀 여행객 같지 않은 사람이 옆에 타 있으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은행 카드 같은 거를 안 나고 돈에 대한 현금 체크카드를 사인해서 쓰던 때인데, 그래서 이분이 혹시 내가 잠든 동안에라도 내 이 체크카드를 in my pocket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조바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좀 초조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주보에다 설교를 하던 때니까 그거를 꺼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서 자상한 목소리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시냐고 묻는 그 음성이 상당히 인자해 보였고 뭔가 여유로운 그런 그 음성이 그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병원을 상대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때도 있고 또 이것저것을 옮기다 보니까 일정한 그런 비행기 시간대를 마치지 못해서 종종 이렇게 누가 타지 않은 비행기표를 대신해서 무역을 하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건, 목사님, 제가 LA 공항에다가 지금 차를 주차해 놨으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저의 집에 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 간절한 부탁이 있다면,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저희 집이 시골인데 오셔서 농장에서 포도도 따잡수고 편히 쉬고 가시면은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성실한 교인,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손님까지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가졌다는 것이 참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실은 본의 아니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어야 했는데,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서로 의심하고 시기하며 원수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잘 알고 교류하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내가 가지는 이 선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무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무지는 절망을 내놓고 이 절망은 파괴로 진행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오늘 우리는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은 무엇을 또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내 자신을 바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을 알고 사는가 하는 문제예요. 인간의 가치는 사랑에 따라서 평가돼야 되고, 사랑의 질과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도한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잘못된 사랑은 나도 고생이고 남까지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의 사랑은 지혜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고, 사랑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그 사랑의 근거에서 시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기 질투하면 남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선한 사랑이 되지 못하니까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사람이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랑이어야 되고 거듭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기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이름 하에서 엄청난 폐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사랑할 만한, 내 희생을 다해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그런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시는 바대로 헬라에는 사랑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는 에로스 사랑, 이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인데, 이거는 우정적 사랑이고 국가 사랑이고 형제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을 필레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사랑을 하면서 어떤 조건부를 붙이지 않는 사랑. 그 다음에 스톨케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핏붙이 사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가 없는 에로스나 이 에로스가 필리아를 통해서 이제 정화를 하게 되고, 또 필리아가 아가페를 통해서 고향이 될 때에 비로소 건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가페 없는 에로스나 필리아는 타락하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페 역시 에로스나 필리아가 없이 개발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성 간에, 부부 간에 진정한 사랑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우정 간에도 진정한 사랑이 공유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이 없으면
그 형제지간의 사랑이나 친구지간의 사랑,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이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지, 나라를 사랑한다고 때를 쓰고 소리친다고 해서 사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 나는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나도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 똑같아요, 목적은. 그러나 어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랑이 온전해질 때 이 아가페적인 사랑도 발휘될 수 있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다른 사랑에도 이렇게 전달되게 될 때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령 이성적인 사랑, 제가 결혼해서 지금 46년째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편적인 것은 알지만은 세밀한 것은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면, 나는 남편으로서 경제적인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다라고 자꾸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자기 좋은 것보다는 나 좋은 것 위주로 하다 보면 내가 부인에게 억지를 쓰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먹고 싶은데 감자를 가져왔으면 그거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대체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맛있다고 하고 그냥 지나다 보니까 정말 고구마를 좋아하는지 감자를 좋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부지간의 사랑도 아가페적 사랑이 가미되어야만 이 사랑이 되는 거고, 부부지간의 사랑이 온전해져야 이 국가의 사랑이나 이 우정적 형제 사랑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때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나머지 한 대를 맞는 자식보다는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훨씬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매맞고 야단치는 것만 원수로 생각해서 마음의 부모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반발이 어느 큰 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생각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항하고 반항하고 해서 가정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은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알아달라, 간절한 사랑을 알아달라 하는 뜻이 스며져 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공동번역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하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냐면, 시련이 일어날 때, 평상시에는 모르다가도 실패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신 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어린아이 한나에게도 내 이름으로 한 것,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내 이름으로 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깊으면서 너무 평범한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키워가고 우리가 그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부여해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를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채찍을 들어서 내가 일깨웠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었다 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날 내가 당면했던 구체적인 현실들이 하나님의 내게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었다. 이것을 분명코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고 당신께 전적으로 위탁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탕자의 비를 통해서 일깨우는 것은 탕자가 돌아올 때 누추해서 그 탕자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해서 그 돈이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지연열매를 먹고 있을 그 당시의 모습을 다 알고서 돌아오기 전부터 내가 사랑했고 돌아온 너를 사랑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은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끌려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 상황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육체적인 약점, 곧 고질병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육체적인 질병 안질이라고도 하고 이 간질병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시험하는 것이 육체 속에 있었다. 간질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입에 거품을 먹고 탁 쓰러져 가지고 30분 동안이나 이렇게 있다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까? 왜 그런 병을 가지고 사역을 할까? 여러분 궁금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약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그를 대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당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당신들의 사랑을 내가 아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드리겠습니다 했다면 그렇게까지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눈까지라도 빼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에 내가 감동한다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나 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어려운 때에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눈물을 흘려주고 애도해 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저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은혜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주고 사랑해서 희생하고 내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당신을 돕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인데 내가 가진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그것이 나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에 의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내가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라고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응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기에 사랑이 있고 참 열매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부모로서 자식일 때 사랑받아야 되고 또 부모로서는 진정한 사랑을 자식에게 줘야만 그게 건전해지는 거예요. 너무 한편이 주장해서 서로 간에 어느 권을 깨트려 버리는 것도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이길 것 이기고 잊고 또 내가 요구할 것 적당히 요구해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간격을 갖고 사람들에게 설득해 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세계의 역사에 부를 이루고 운명을 새롭게 하고 그 세계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안고 살아가야지 이 중생하지 않은 사랑, 중생하지 않은 그런 경영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후유증을 가져오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